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3절까지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1장의 구절을 살펴보면 11장은 두 증인의 한상이 중심 내용입니다. 두 증인의 한상이 중심 내용인데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성전 청량에 대한 내용을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 3절에서 13절을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3절에서 6절까지는 두 증인의 예언, 여러분 예언 좋아하잖아요. 예언. 뭐 그래 땅 팔고 집 팔고 그거 하는데 그게 예언이 아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면 통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삶에 적용시켜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예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3절 6절까지는 두 증인 예언의 내용이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9절은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1절부터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차근차근하게. 자, 앞줄 한번 보면서요. 째려보면서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목사님 차근차근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야, 오늘 설교가 지금 오후 예배까지 같이 가는 건가? 아, 여러분 감동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려면은 다 같이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랬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다. 근데 보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진짜 지팡이를 줬고요. 갈대 상자 성기에서 역청을 위해서 연단 받았고요.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는 모세는 지팡이로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데 힘이 있었고 지팡이는 떨어져도 잘 안 부러지잖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뭐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는 떨어져 부러지지 않고 지시할 때 지휘봉도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보도도 되고 깨닫게 하는 데 썼는데도 지팡이가 필요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거죠.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런데 뭐죠? 능력이 어마어마 업그레이드됐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어떻게 힘이 있냐고. 그죠? 이게 딱 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짚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지팡이 같은 갈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고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 모세가 될 때 율법적인 말씀 선포했지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팡이 같은 데 성깔이지만은 갈대처럼 유순유순해지라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축복합시다. 지팡이 같은 갈대요. 앞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요. 그 내 마음이 유순유순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유순유순한데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네. 지팡이면은 매일 치고 다니는 밖에 없는데 고함 치고 매일 치해야 되는데 유순유순해졌다. 두 증인이 누구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유순해져야 돼. 그러니까 거기 봐봐요. 그 출애굽기에서 계시록까지 올 때 얼마나 훈련과 연단을 걸쳤을까요?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여호수, 사사기, 눕기. 아이고야 말도 못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이고 걸치면서 계시록까지 하면서 유순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성경 상경에 하면 깜짝 놀라는 은혜들을 내가 오해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맛배기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 진짜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들 청량하되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고 했는데 11장에서는 성전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1절을 보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량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자로 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량하다는 재다, 충량하다, 축정하다, 헤아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하고 헤아리고 축정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또한 갈대를 번역된 헬라어는 칼라모스는 물건이나 건물을 재는 도구로서 길고 곧은 장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그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량하고 재고 있다는 거죠.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개는 감추듯이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큰 은혜 주시고 복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대는 그죠? 척도,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그냥 갈대가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청량하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청량하고, 저는 저번 시간에 갈대와 지팡이에 대한 설명할 때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서 버려졌을 때부터 사명이 시작되었으며 사역이 시작되었고,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반석을 두붙여서 자기 을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교만에 대한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팡이 같은 갈대일까요? 왜 지팡이 같은 갈대일까요? 지팡이는 성경에서 첫째 양을 칠 때 사용합니다. 그죠? 양을 칠 때 다 상징하죠. 그래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르시는 인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서 지팡이는 재판을 할 때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의 권위, 심판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며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성전은 청량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 스가랴서 2장, 아모스 7장의 말씀으로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량한다. 에스겔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랬습니다. 또 스가랴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마지막으로 아모스 7장 7절에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아모스 7장의 다른 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다림줄은 맨 끝에 무거운 추가 있어서 건물이 수직으로 잘 올려져 있는지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딱 재면은 추가 있어갖고 수직으로 안 쓰고 약간 틀어지면은 이건 다 무너지게 있으니까. 그거니까. 이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성경에서 측량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파괴시키는 거. 에레미야서 2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전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해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사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재건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였습니다. 제약으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는 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람이 많고 적고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해서 관심 갖고 목회를 했으면은 저쪽 금방 이렇게 큰 소리 그 아이한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다 한 사람한테 하겠지만 다 우리에게 다 같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쓴 거죠. 우리 경각심을 주고 그 아이가 문제보다도 우리도 반드시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려면 내가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은사를 얼마나 써서 막 끌어모았겠어요. 그런데 불량한 감자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천천히 가더라도 불량한 감자 없이 가자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성전. 그 하나님 산에 흘러가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성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완성되어가는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 고집, 잘못된 생각과 애습관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에도 내가 그 아이한테도 내가 계속 했던 메시지가 아직 고집, 잘못된 생각과 애생각이 죽어지지 않고는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도 예가 아니에요. 저도 이 고집, 저 은혜보다도 내가 고집 더 센 사람입니다. 고집뿐만 성질 지랄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질로 꺾어나가고 폭격기를 쓰잖아. 아직까 고집, 잘못된 생각과 애습관이 죽어지고 재성, 악성, 독성을 처리하며 상한 감정과 상처를 치유하고 도려내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은 새롭게 재건되며 아름답게 빚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재생과 악성 독성을 고집 아집을 처리해주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갖고 하나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비밀병기로 쓰려고 준비시키는 것이 두 정인이단 말이야. 두 명이 아니고 성부
이런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든지 빈부격차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이 아니야, 여러분. 두 명이 그래서 지가 다른 보혜사를 줬다 하고 지가 보혜사를 하고 이런데 저를 쏘면 안 돼요. 정말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짓 하면은 여러분들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그들의 말씀에 비춰서 지내주면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제약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우리를 형상 회복의 커리큘럼으로 인도하실 때 감사하며 그분께 자신을 그대로 맡겨드려야 되는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연단과 훈련으로 인도하시면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지으시는 가정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사랑의 손길에 아멘하며 아멘 감사하고 감사 아멘을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7만 번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단은 성전에서 제사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 삶의 현장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은 성전 하나, 하나님의 대표성 있는 성전 하나가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그냥 칭찬받아야 돼요. 오런이 목사가 아니라도 오런이 이야기하는데 핸드폰 내려야 되는 거고 팔짱 끼지만 패야 되는데 목사가 아니라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주국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 물 건너 갔다고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제 그 옛날 이야기라고 이제 재건하자고요. 재건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주국이라 하잖아. 재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목사가 교육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각자 부모님들이 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산재물 대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사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청량하시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 참 신앙이로 아름다운 성령을 맺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이제 1절 지났습니다. 다 같이 2절을 크게 한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다시 뭐죠? 개인적으로 본인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청량 바깥에 저를 보세요. 바깥에 사람들 성전 밖 마당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그건 내버려 둬라. 그거는 나의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내버려 둬라. 여러분 그럼 통변이 하다가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천사들의 음성이 가려진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진다고. 그러니까 성전 방 마당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둬. 선한 천사에 맡겨둬. 기도만 하면 돼. 내가 가진 달란트 외에는 다른 거 쓰지 마라. 매일 지금 뭡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왜 도끼를 들고 찍으러 가냐. 매일 이렇게 도끼를 들고 매일 찍고 이거 뭐지 김일성 때려잡기 그거 두드려 잡는 거야. 이거 너 그거야? 매일 판단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받고 1대1 교제하고 감사합니다 그대로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 10분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저번에
할렐루야 아멘 약해졌네. 그전에 소리도 컸는데 어디 갔다 와서 그랬나? 목이 쉬었나? 우리 홍할렐루야 목사님 되지만 아멘 소리를 안 하네. 할렐루야도 안 하고. 할렐루야 이름 홍할렐루야로 바뀌었어요. 다시 11장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짓밟아 봐야 42달 3년 6개월이죠. 걱정하지 마라. 전 3장 후사님만 그 뭡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령대 할라 뭐 중요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자신 있게 설교하는 목사하고 자신 없게 설교하는 목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목사는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설교를 못해요. 육적인 가면 불륜 감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11장 2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 것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같이 예배당에 들여서도 하나님은 청량하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있냐 잘 믿지 않고 있냐 분명히 청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란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생각들, 내 멋대로 했던 거, 하나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능력 달라 건달라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구하고 살아왔던 거, 이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왕자의 그들에 앉아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내려가면 돼요. 신부단장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행사회보 신랑 맞고 신부 맞을 준비를 강력하게 말씀하는 구조제다. 이는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신 것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뭐죠? 내 안에 우리 뭐 성전인데 내 안에가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1대1 교제하는데 주력을 다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해 가면 돼.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성전 밖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 여러 환경 문제 얽매이지 말고 휙 넘어가지 말고 사람 문제 휙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삐지지 말고 열받아하지 말고 판단정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직분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갈대같이 유순한 지팡이 같기도 한 멋있는 거예요. 성전 방 마당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성전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수는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의 성전 방 마당에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스성거리는 자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전 방 마당 뜰만 받는 자들은 한마디로 주님과의 만남은 없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말로 받는 사람들이야.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10의 1조도 잘 드리고 건제와 박하 희양도 잘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과 내 안에 다 썩은 것이 해칠한 담이라고 했어요. 안에 내면이 청소되어야 되길 믿으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실상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느냐.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 떠나가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이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 그리스도인 하나님 대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말하는데 아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종 정발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뭐랍니까 율법에 벗어난 일이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서 건면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제가 정도를 걷고 신앙을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모험이 된다면은 그대로 함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없다 하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정의 핵심은 뭡니까? 보혜사가 아니라 그 잘못된 거라면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그 보혜사가 아니에요. 두정에는 예수를 누구든지 다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두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명의 한정판이 아니래요. 한정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팡이 같기도 한 갈대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뜰을 청량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1절에서 말씀하신 청량 대상과는 달리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멸함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복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들고 거역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로 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이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 자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먼저 급한 것은 나의 마음의 성전이 그것도 가장 아름답게 신무단 장으로 지어져야 돼요.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사실 수 있도록 마음 성전을 가꾸는 일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욕심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 방법을 구합니까? 내 방법을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맞춰드려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성전 방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지금 예배 빨리 끝내지 목사님이 빨리 하시는데 비트코인 하러 가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지금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목사님 이거 지금 성전 방마당에 이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야. 아이고 지금 오늘 지금 남편을 지금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보면서 예배 되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분위기로 시간 볼 틈이 없어요. 목사님 워낙 폭격기를 퍼붓으니까 이거 봤다면 내까지 걸려들겠구나 싶어갖고 남편이 오든 말든가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면서 그 성전방 방마당 생각이에요. 성전방마당 온리 옳지 주님과 그대로 오픈 마인드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커피숍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짱대수 집사님 와갖고 골든벨 울렸대. 그러니까 커피방에 차들이 종류가 다 준비되는 데는 있는 만큼 마음껏 오늘 드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도 하시고 남편 오면은 빨리 가라 그러고 불러가고 같이 차 마시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아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배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영토는 혼돈과 공허만이 남습니다. 그곳은 어둠이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여전히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옛사람이 죽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전쟁, 어둠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마음 성전의 정결과 거룩함으로써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 마음의 성전과 정결과 거룩함을 이함이죠. 우리 마음에 정결한 신복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함이 일어나야 돼요.
내게 기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단 말이야. 그래 정결한 신복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승리해야 된단 말이야.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왕자에 앉아 주님 영광을 가르치고 스스로 주인된 되어 행하던 것을 점점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찬사를 높여주고 우쭐해지고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 미움으로 상대의 시기 질투를 하면서 허물을 들추고 이간질을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꽃물이 들어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상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하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는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형상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제약의 길을 따라 세상에 속해 빛을 잃고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는 세상에 반드시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보할 목사가 펜트 같은 전략 폭격을 퍼붓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폭격기를 맞아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뽑아내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다가 이것이 아담아주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다 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어느새 갈대같이 뭡니까 집회가 갈대 같은 능력을 받았을 때는 정발 목사 또 우리 교회 담에서 교회가 내수곤 산악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모이고 마음 회복된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와 정발 목사부터 행복할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지. 봐봐요. 멀리 보지 말고 여기 김재현 목사님 오늘 오셨잖아요. 매일 내가 찌른다고 시험에들어 또 인간이 막 하면서 막 내가 막 그랬는데 왜 내가 잔소리하자 이랬는데 은혜 받고 은혜 받으셨어요. 목사님 책을 읽는데 맞다는 거야. 맞대요. 와, 이제 알겠대. 뭘 알겠는지 목사님 잠깐 넣어보세요. 잠깐 한 2, 3분만 간증 해보죠. 저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면서 제 안에 그거를 저도 깜짝 놀라게 막 힘든 상황이 9월 말경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서 한 군데는 또 내가 은혜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걸 끄집어내려고 이거를 사단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면서도 누구만 만나면 그냥 덤비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런 상황에 왔으니 하나님한테도 내가 왜요 내가 그래서 정바울 목사님한테는 또 제가 마음으로 좀 판단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책도 너무 많은데 내가 마음이 정상이 아니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책도 좋은 책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갖다 다 여기 오는 것도 바쁜데 이걸 다 읽어야 되고 안 읽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폭격기인가 뭔가 폭격기 이럴 막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나이에 뭐 아들 같은 목사한테 이렇게 받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안 읽으면 뭐 목사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 잡고 읽었어요. 근데 뭐 그전에도 뭐 아주 안 읽은 건 아닌데 일단 읽으면요 은혜가 막 돼요. 예, 되고 그리고 정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이 됐고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걸 왜 몰랐겠어요. 아는데도 내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내가 여기 다녀야 되겠구나.
나 여기 다니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 참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거기 앉으세요. 우리 잠깐 설교했어요. 김재강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잘 갔다 오라고 선교원금도 500만 원 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까 찌르는 자가 회복이 돼서 선교 가는데, 요번에 사실 그 아프리카 가는 데가 276개 그 교회가 우리 애수공사 다 들어올 테니까 섬겨주고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갈 것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갖고, 자 2절에서는 성전 반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마당을 이방인에 주었는데, 줬잖아요, 그죠? 돈도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빠꾸 다시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서 성전 방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방 마당을 점령하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해도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을 다해야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길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께만 온리 반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를 막 올가매고 진짜 난처하게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 속에 보이지 못한 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저 목사님 가님처럼 들춰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구나, 그 순간만 잘 넘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42달은 제한적 기간, 제한적 한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제한적인 고통과 한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2달이라는 기간은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하는 1260일이라고 기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여자를 강야에서 보호하시는 1260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짐승이 자신의 건세를 행하도록 허락하신 42달이라는 기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기간은 문자 그대로 42달,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때와 그 기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주께서 하루가 천년을 하루 같게 하고 천년을 하루 같게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엄청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3년 반, 전 3년, 후 3년 반 이날 한란이 거기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 2, 3 뭐랬죠? 성보서 성례 3이랬죠? 반이니까 4는 세상 뻗어나가는 동서남북 뻗어나가는데 그게 반이야. 내가 정말 그 안에서 반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한 그 뜻을 이루는 주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것을 순종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그때와 그 기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 공격을 받아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하면서 내가 강력하게 그 한 청년에게 일깨워 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뿌리가, 썩은 뿌리가 하나가 자리 잡으면 다 썩어버려요. 이거를 강력하게 폭격해갖고 전략 폭격기로 뽑아내고 쏟아내지 않으면은 다 물들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만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뿌리와 줄기와 그 다음에 잎과 열매 맺는 게 똑같아 이 말이야. 담에색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으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로 가야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은 교회에 대한 이방인에게 짓밟히라는 핍박 기간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 속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니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죠? I don't know.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란 말이야. 여기를 붙들어 주신다고. 여기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야 담에색 교회는 그대로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본향 천국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게 담대한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3절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특히 이단들이 자신들이 교리를 합리화시키는데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인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두 명을 가리키는 것도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을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 교주가 안 돼요. 절대로 두 사람은 이 두 증인이 아니란 말이야. 확실히 그 단을 건데 말하지만 우리가 다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데 안 됐잖아요. 두 증인은 뭡니까? 혼자만 사역 못하고 한 사람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70인들을 보낼 때 2명씩 짝을 보냈죠. 2명 하나만 가면 넘어줄 수 있고 또 전가를 전해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 두 사람이 변화된 삶을 손잡고 연합하는 것은 두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단들이 전부 다 이거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가 두 증인이래. 개딱지같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단들이 다 두 증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분명히 벗어나 버리대. 할렐루야.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릎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을 보면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요한복음을 보면 두 증인이라는 의미는 확정수를 말하며 참된 증인, 완벽한 증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 사람이 있으면 참된 증인이 된단 말이야. 혼자 있으면 덤탱이 쓸 수 없어요. 예? 두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하러 가면 혼자 가면 핍박을 바둑받고 덤탱이 쓸 수 있어요. 특히 남자 목사님 또 전도자들이 집사님들이 전도하러 갔다. 여자들인데 가면은 덤탱이 쓰는 거지. 여자가 또 혼자인데 혼자서 남자인데 갔다 또 덤탱이 써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기간해주고 그 다음에 전해주고 방어해주고 끌어주고
가는 두 증인을 말하는.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가짜 두 증인이 말하는 게 아니고 형사 회복된 그런 사람 준비된 자들을 말하는. 오늘 우리는 축복합시다. 적이 아니고 아군입니다. 적이 아니고 아군입니다. 두 정인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며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1장 4절에서 6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내용으로 인해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모세와 엘리야의 비슷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두 선지자가 혹은 모세와 엘리야의 기능을 가진 교회를 상징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을 상징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종말에 말씀을 증거하여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라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는 형사회복을 하는 교회로서 두 증인을 형사회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정을 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증인은 두 명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고 그 주님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는 자, 예수로 난 믿음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각자의 삶이 두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두 증인의 사명은 주님의 권세를 받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베옷은 뭐요? 슬픔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회개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굵다고 했으니 그만큼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박살나고 부러지고 넘어져서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때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고린도서 9장 27절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 받을까, 버리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갖고 훈련을 얼마나 받아왔겠어요. 나는 나상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건 목사님 여기 꼭꼭 눌러주시오, 시간 좀 내주시오 이런단 말이야. 내가 말씀 전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도 재청전하고 주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고 메시지를 주는 책을 또 받아서 책을 적고 그 다음 그 자꾸 그 엇거리도 시켜주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매번 목사님 여기 좀 눌러주세요. 아픕니다. 저 소리 저 패드인데 지금 안 펴지면 또 한번 눌러주시오. 아이고 참 본인 직접 눌러라. 옆에 사람 형사회복된 사람들 좀 눌러달라 그래. 왜 자꾸 나만 찾아. 능력 다 받았는데 뭘 또 누를 거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발 목사님 좀 제발 좀 누르지 말고 그렇게 좀 난 여기 좀 꼭 앉아서 좀 눌러주시오 이런 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집회하면서 선포해주고 병고치료 도와주고 다 했는데 딱 끝나고 정리하고 내려가려는데 여기 한번 눌러주시라는 거야. 그걸 바로 내보고 눌러달라지만은 본인들은 정발 목사를 누른다 생각 안 해요? 그걸 난 누르는 거야. 사역을 잘하고 좀 쉬어줘야만이 재충전해야 될 거 아니야. 쉬도 때도 없이 눌러달라네. 그게 나를 누르는 거라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돌에 버리면 될까 두려워하며 고린도서 9장 27절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사랑으로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믿음은 행함으로 사랑으로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주님이 거하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된 만큼 주님의 권세가 주어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1261년 두 증인의 사역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2절에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히는 42달을 똑같은 기간입니다. 주님의 건세를 밟아 굵은 벼옷을 입고 1261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의 사명. 그 예언이 뭐랬죠? 하나님의 깨달은 부분도 적용시키는 것이 됐죠. 순종하고 섬기는 거죠. 이는 때가 악한 이때에 우리 담에적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낮아짐으로써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두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 자신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교통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몸소 예언을 실현하는 것이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에 이어 4절에서 6절까지 두 정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마음 성전을 갖고 두 정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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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손 얹으세요. 질병아 사라져라. 오늘 두 정인이 주었던 그 파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의 힘이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픈데 손 얹은 데 치료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은혜 그대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신앙을 찾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